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화명성전과 각 가정과 또 우리 대성전 또 7층 8층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의 사람이 가는 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전의 사람이 가는 길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도 군대에 가거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처럼 그 고비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결과적으로 총리 대신이 애굽 땅에 됐던 것처럼 이 세상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울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참 착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암에 걸리게 됩니다. 얘야, 내가 꼭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신앙밖에 없으니 엄마가 몸이 아프지만 엄마를 이 좀 수레에 태워가지고 나를 저 예배당에 좀 데려달라 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를요 수레에 싣고, 일본 사람들 구루마라고 옛날에 그랬죠. 이걸 싣고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와는 생활을 했습니다. 지극정성 엄마를 모셨지만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천국에 갑니다. 이때 이 소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갔지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퇴를 하고요, 이 부산에 있는 방직 공장에 와서 열심히 옷을 만듭니다. 그때는 주에 5일 근무 이런 거 없었고요, 또 토요일 일해야 됐고 하루 8시간 근무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여서 조그만 횟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이를 먹어 29살에 동아대학교 법대 야간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젊은 자매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체험하고 또 인생 승리,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소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절대절명의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야간 학교를 다니든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부산의 김미애 변호사,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저는 이분이 변호사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이, 그분이 주신 비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허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너는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차피 사업할 거, 내가 기왕이면 기업의 총수가 되리라, 돈을 마음껏 벌리라, 이건 인간의 야망이죠. 인간의 야망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으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자 비전은 지속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뚜렷한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 있는 비전이 저희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해서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꼬리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에게 펼쳐진 2021년도 새해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결국에는 저 미디안 상인을 따라 애굽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자기 인생은 남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가만히 요셉을 쳐다봤습니다. 얘는 일반 노예랑 틀리네 라는 장면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야훼께서 요셉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보디발은 이 소년에게는 내가 모든 곳간의 열쇠까지도 맡길 수 있겠다 해서 그 집안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계획을 몰랐다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놀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42편에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일 내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응답이 안 했니? 너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병이 나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한 고난을 통과했던 요셉, 비슷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정말 요즘 말로 쫄딱 망합니다. 그때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당신 그래도 당신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밧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유대인 가운데 엘리 바젤이라고 하는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같이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소각장에 태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이 든 아버지를 화장해 버리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큰 고통을 체험한 이 엘리 바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영혼을 뒤흔드는 격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 독일 장교가 휘슬을 휙 불면서 유대인들 전체 집합을 겁니다. 너희들 말을 안 들으면 여기 있는 사람처럼 죽일 거다 하면서 십자가를 3개 세웁니다. 그리고 노인 한 사람, 중년의 남자 한 사람, 어린 소년 하나를 매답니다. 목을 매달고 죽이는데 이 노인과 중년 남자는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목을 매달면 얼마 안 있다 혀를 내밀고 죽더랍니다. 문제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장교가 아이가 딛고 있는 의자를 발로 쫙 차버리더랍니다. 그러니 어린 소년이 목이 매달렸는데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10분 이상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유대인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이 주인공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엘리 바젤 심령에 나는 저 아이가 몸부림치고 있는 저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고난당하는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이 수용소에는 낙서같이 기록된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형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노예처럼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 하나님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 이야기를 하영조 목사님의 친동생이신 하스테판 목사님이 감동 가운데 이야기를 듣고 만든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되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삼중고 극한 어려움에 처하겠죠. 이 고난을 통했던 헬린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 사람에게서 얘기하는 안전, 이것은 미신이다. 세상에 안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긴 안목으로 보면 무조건 위험을 피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모험을 택할 것인가? 허물을 택할 것인가? 그대의 길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예수 믿는 비전의 사람들이라면 감사함으로 모험하라.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런 켈러는 얘기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환상과 꿈과 믿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험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틀립니다. 우리가 떠나는 모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떠나는 모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거친 삶,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데 모든 곡간까지 열쇠까지 다 갖고 있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흘기며 유혹하자 결국 이 요셉은 다시 한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생활을 감옥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옥에 간 요셉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늘 성실하게 일을 하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고, 간수장은 또 그 감옥 안에서 리더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야훼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느 일자리에서 어느 곳에 생활하든지 저 여러분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형통케 되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사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주의 도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마다 형통케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과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 지금도 정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국 뉴 잉글랜드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우리의 집을 지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공급하고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민 정부까지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지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운 지식을 우리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후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학이 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됐는지 알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가면 열심히 공부벌레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만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에게 이 지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응답받고 형통하고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 대대손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아 요셉은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 김영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찾아 손손 대대로 입에 회자가 되고 선포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비전 있는 사람이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은 소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눈을 들어 야훼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아니 어찌 형들이 비록 배다르지만 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인신매매까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런 처지에 빠졌다면 여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노예가 되어 있고 감옥에 가 있고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틀렸습니다. 먼 훗날 인생을 돌이켜보니 지금 구덩텅이에 빠져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흙을 덮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때마침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형 중에 하나가 얘를 죽일 것이 아니라 저기다 팔아넘기자 해서 요셉은 거기에 팔려가게 됩니다. 먼 인생을 나중에 성공하고 형통케 된 다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 내 계획대로라면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려가는 거 이거 우리 어찌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눈물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귀하게 자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때때 옷이라고 그러죠.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었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37장 창세기 3절과 4절을 보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줬고, 같이 한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정말로 요셉은 사랑받고 형들에게 시기질투 받는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꿋꿋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 꿋꿋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이 벤자민 밀필드라고 하는 교수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은요 25살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앤인데요, 하필이면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유명한 신학자 아내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벼락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반신불구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벤자민 밀필드 박사의 성경의 영광과 권위, 이런 책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내 곁을요 세상에 하루에 2시간 이상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아내가 천국 간 39년 동안 아내의 곁을 지켜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내를 돌봐줍니다. 더 은혜로운 것은 아내가 39년 뒤, 그러니까 이분이 25살 때 아내가 벼락을 맞았으니 이분이 64세 될 무렵에 아내가 천국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나쁜 일, 안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중에서 선한 것을 수확해 드려야 됩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하신 선한 것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감옥소에서 하나님은 간수장에까지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줍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가든지 어떤 힘든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욕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시오 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끓여보겠습니다.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같이 끓여서 드셔보시죠. 물이 끓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끓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 목사님 물 안 끓습니다 라고 불을 빼버리면 라면 끓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은 물을 끓일 때에 95도가 돼도 안 끓어요. 96도, 97도, 98도 안 끓습니다. 심지어 99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95도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96도, 8도, 99도, 이제 곧 100도가 되면 물이 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불을 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말씀 보시고 끝까지 예배 생활하시면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증기기관차는요, 이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가 맞춰져야지 부웅 하고 기차가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211도가 돼도 안 떠납니다. 반드시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가 떠나는 이 길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곧 수증기 게이지를 212도에 맞출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100도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리키면 점수가 90점 맞으면 A라고 하는 학점을 줍니다. 89점 1점 차지만 한 점이 적으면 B 플러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석사 박사를 가려면, 사회생활 하려면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A 기왕이면 A 학점 받는 게 소망이죠. 그런데 단 1점 차이로 A 학점이 될 수도 있고 B 학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점 차이인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결국에는 1점 차이입니다. 1도 차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길을 다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비저너리들이 택해야 될 길은 사랑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잘 견뎠습니다. 드디어 형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자기에게 자기가 본 비전 그대로 절을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속이 좁거나 가벼운 사람 같으면 야,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졌다, 형들이 나에게 절하네, 이러고 끝났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귀한 간증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형님들을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 자녀까지 기를 거고 공부시킬 거고 나중에 대학교까지 다 보낼 것이니 오히려 안심하십시오 라고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나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한 신사가 자기 집 마당 뜰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디언이 지나가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 너 같은 사람에게 빵 줄 거 없다. 그럼 맥주 그거 마시는 거 좀 줄 수 있습니까? 너에게 줄 이런 거 술 없다. 그럼 물이라도 좀 한 잔 주시겠어? 술 너에게 줄 거 없다. 그리고 집으로 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미국은 당시 사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사가 산에 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는데 사냥개가 줄을 끊어뜨리고는 어디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첩첩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이제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겠구나, 정신이 몽롱해질 때 어떤 인디안이 나타나서 인디안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먹을 거를 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인디안은 자기 집에 와서 빵 좀 주시겠습니까? 물 좀 주시겠습니까? 했던 그 인디안이었습니다. 인디안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했더라면 당신은 지금 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있는데 날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면 물을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원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이 원수에게 머리에다가 제단 숯불을 올려놔서 뜨겁지 타라 뭐 이렇게 하나? 이거 아닙니다. 뭐냐면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구약에 회개할 때요 숯불을 태운 다음에 머리에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제단 숯불을 머리 위에 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수에게 잘해주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까지 품어주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원수를 변화시켜서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모르니 원수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잘해줄 것입니다. 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잘해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용서를 통하여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겠다. 도대체 어느 교회 갈까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순복음 금정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조차 잘해주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훼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요셉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결국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임재하심이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두렵고 떨려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난관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뚫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사랑의 길을 택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에 기왕이면 불신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길이 있을 것이요, 우리에게 소망은 무슨 소망, 앞으로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셔서 소망의 길을 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99도지만 100도 올라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주 동안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비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길도 있을 것이요, 저주나 미움이라든가 시기하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사랑의 길을 택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웃까지 사랑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